2020년 11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실 때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흐트러진 자세나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중심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문마다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한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7세였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에는 4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에 등장하는 요아스입니다. 먼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한 일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배를 만드는 실수를 범합니다.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니라 아합 왕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들을 부셔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친구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친구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의 장남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은 자기 아빠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모두 칼로 죽입니다. 조선시대 이방원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르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편지의 예언의 말씀 따라서
여호람이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하는 그런 병에 걸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람을 통해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죄송하지만 불신 결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도 아합의 딸인 자기 어머니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죄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인 아합과 가족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들어서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합의 가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야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호람과 아하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남유다의 왕들이 조금 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약하게 받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불로 완전히 녹여버리시기까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주님이 당장이라도 그렇게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죄악된 남유다의 두 왕을 참아주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의 가족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말을 듣던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아합의 딸답죠. 이때 아하시야 왕의 갓 태어난 아들을 제사장의 아내가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숨겨줘요. 그래서 삽니다. 마치 반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아달랴와 같은 악녀가 등장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북한에는 여전히 지하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감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 갓난아기를 목숨 걸고 숨겨준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이제 주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하시의 아들 그 갓난아기를 성전에 숨겨준 지 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드디어 7살이 된 요시야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최고의 악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 남유다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을까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그 당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더욱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지휘 아래에서 요아스의 대관식은 아합의 딸 아달랴 모르게 은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그들은 7살짜리 요시아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요시아 왕 만세를 부르며 떠들썩하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백성이 부르는 만세 소리를 듣고 성전에 찾아온 아달랴는 성전 밖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자 갓난아기인 요시아를 아달랴로부터 보호하시고 결국엔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라도 아달랴, 이 악녀를 죽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물이 흥건한 제단과 거기에 올려진 제물을 완벽하게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달랴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시아를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사역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나 소금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신부나 교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역자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한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그렇지 못하지만 한때 서울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기타 하나 메고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오가며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주인으로, 종으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사역의 터전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공부하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노는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마땅히 바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을 숨기고 기르며 왕으로 세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붙드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우리가 잘 대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